오늘이 무척 덥다 그래요. 어제는 보니까 밀양이 36.9도, 오늘도 그까지는 못 미치지만 우리 문경에도 꽤 더운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앉아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천국이 따로.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열기가 얼굴에 싹 닿을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그냥 오르락 내리락만 하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주의 전에 머무른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박 4일 동안 신령부 축복 성회를 가졌습니다. 김윤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시간 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죠?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매년 부흥성회를 갖지만 또 그 목사님마다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10년 전에 모셨는데 아마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귀한 은혜를 끼치라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믿음의 자녀들은 또 은혜를 입었을 것이고 또 기도 응답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되어질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걸 부여잡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앞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녁 시간은 다 녹음해놨어요.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녹음하신 분은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혜 받는 자의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러한 생을 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큰 일이 있을 적마다 이 세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와 논의를 하면서 진행해 갔어요. 오늘도 보니까 세 제자는 꼭대기에 올라갔고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아마 저 산자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을 같이 넷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3명의 제자들이 산 꼭대기에서 정말 평생 듣고만 있었던 엘리야, 듣고만 있었던 모세를 보게 되어지고 얼마나 3명의 제자가 황홀했겠습니까? 3명의 제자 중에 가장 또 말발이 세고 큰 소리 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곳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알았어. 그러면서 산꼭대기에서 저 끝자락에 있는 9명의 제자가 있는 끝자락에 있는 곳까지 다시 빨리 내려가자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 산꼭자락에 내려가 보니까 큰 일이 있었어요. 그 큰 일이 오늘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곳에 초망을 짓고 내가 거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곧바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아이 내려가 보니까 여기 말씀에 오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변론하고 있더라. 14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14절에 말씀. 여기 말씀은 변론이지만 예수님이 없고 또 세 제자가 없고 9 제자가 있는 그곳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가지고 변론했겠습니다. 말이 변론이지만 아마 궁지에 몰아가지고 이 9명의 제자들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한 명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9사람 중 한 명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쥐구멍이 있으면 아마 쥐구멍 속에 꼭 들어가고 싶은 9명의 제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 내려가서 빨리 내려가 보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무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주셨겠어요?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9명의 제자 3년씩이나 주님과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동고동락했던 자였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쉬고 함께 잠잤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9명의 제자들 플러스 3명의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한 사람도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4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9명의 제자가 창피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또 무리는 다 흩어졌어. 그래서 9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합니다.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유가 나타나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회 동안 은혜 받는 것들을 잘 간직하시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의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망을 짓고 이곳에 살겠습니다 라고 분명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저 내리가 보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보아야 병자들, 또 집요하게 괴롭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있었어요. 그곳에 내려가느니 차라리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려가자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내려가자, 하산하자라는 것이죠. 아수본이 그와 같은 일이 거기에 발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성도는 삶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삶은 삶 속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직장, 사업장,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녹아지고 썩어지고 밝히는 심령이 돼야 될 때 그 은혜를 지속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 저기 배. 물 위에 배는 있어야 됩니다. 물 위에 있을 때 배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향하여 그 배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침몰할 수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침몰할 수밖에 없다. 파산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풍조가 내 심령에 들어오지 않도록 미랄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일터로 돌아가시고 또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성도의 신앙 생활 첫 번째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달로서 또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는 자의 신앙 생활은 뭐냐?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와서 보니 9명의 제자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자를 칭찬하셨습니까?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은 성도의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이 많은 사람은 뭘 잘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잘할 수가 있어요. 자본이 없으면 큰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자본입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목사님께서 다 기도해 주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이 칭찬해 주셨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의 신앙생활은
믿음 있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라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칭찬받는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신앙생활은 뭐냐?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다.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필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당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을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함이 크느니라. 더욱 큰 기적, 더욱 큰 이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은혜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받은 바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은혜 받는 자의 신앙생활은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더 지속하는 방법은 기도이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준 귀한 직분이 있잖아요.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의 주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의 은혜가 끝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두 번째 사명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사명이다라는 거죠. 은혜 받는 자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주신 직분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아니었습니까?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런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더니가 바울이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열심히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직분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지속 유지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곳에 뭐가 부족합니까? 산소가 부족하여서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산소 결핍증이 오면 두통이 오고 어지러움증의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죽게 돼요. 중환자실에 가면 산소 호흡기를 뽑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 결핍증에 걸리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는 결핍하지 말고 지속 유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는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은혜가 부족하여 은혜가 결핍하여 두통이 오고 어지러움이 오고 여러 가지 몸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 은혜가 풍족하여 은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